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잘 깨달으셔서 승리와 축복된 인생길을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인데 태어날 버스데이, 출생이 있다. 그리고 D, 데스, 죽음. 이게 출생과 죽음 사이에 C가 C다. C는 이제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을 보면 가장 분명한 사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있다는 것이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출생해서 존재하고 있다, 살아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죽는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지금 존재하는 나는 이 땅에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보다 분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분명치 않은 사실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 출생과 죽음이 분명한데 더 중요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내가 죽는 날까지 딱 그 생애가 한 번이에요. 그 한 번의 생애를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근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느냐? 즉 선택,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지? 그 선택의 연속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초이스. C라는 말은 초이스를 이제 선택이라는 말을 줄여서 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성경을 이제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깨닫는 딱 결론은, 무식하다고 누가 말할지는 모르지만 최고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 최고 잘 사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 잘 사는 길을 지금 선택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된 지금 모습이고 방향이 복된 방향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특별히 전도서는 그 많은 말씀 중에서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를 인도해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많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오늘 이제 3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16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전도서 기자가 인간의 삶을 깊이 통찰하는 가운데서 해 아래, 즉 이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를 보면서 허물을 느끼고, 그런 부조리와 허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쪽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지금 전도서 기자를 솔로몬으로 보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한 자였고 통찰력과 관찰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이 본절에서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더라. 이 재판하는 곳은 오늘날 보면 사법부를 의미하고, 정의를 행하는 곳은 바로 행정부를 의미합니다. 당시 입법부는 없는 때예요. 그 당시로는요. 그러니까
사법부와 정의를 향하는 행정부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 당시 솔로몬은 왕이었죠. 왕으로서 사법부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살았던 거죠. 그가 이렇게 사법부와 행정부를 총괄해서 최고 책임을 짓고 왕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재판하는 곳 사법부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행정부에도 악이 있더라고 하는 것을 그가 눈으로 똑똑히 관찰하게 된 겁니다.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깊어진 게 된 거예요. 사법부가 썩으면, 오늘날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법부가 썩으면 사회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나라는 그냥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썩으면 사회의 정의는 사라지고 악이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막 해먹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에 사법부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있는 당시 솔로몬 왕으로서 깊은 고민을 한 겁니다. 깊이 통찰해 보니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없는 곳에는 공의와 질서 그리고 법이 그대로 수행되지를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시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렇게 재판하는 곳이나 정의를 행하는 행정부가 썩을 수는 없는 거지. 이걸 생각하게 됐다는 말이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16절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곧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공동번역은 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평무사하게 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세상에 불의가 판치는 것을 나는 또 보았다. 즉 세상을 보니 불의가 판치고 있더라 이거지.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그걸 보면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공동번역에서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솔로몬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들이 알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지. 따라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은 알아야 한다. 이 세상도 알아야 된다. 세상이 바로 재판한다고 하는 사법부도 알고 보면 그곳에도 악이 판을 치고 있고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행정부도 역시 그것도 악이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곳에는 언제나 말 그대로 정의가 그대로 살아있고 재판을 제대로 한다라고 이 세상이 지금 불의가 판을 친다고 하는 정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노래도 보면은 세상은 요지경, 모습까지도 요지경 같은 모습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 가수가 생각납니다.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너희들은 알아야 되고, 아울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전도서 12장 14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거 이게 세상을 우리가 보세요. 세상이 정말 악이 판을 치고 있을 때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가는 우리, 착하게 사는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상처를 받을 때가 많고 막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왜? 어떻게 속이 상하냐?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네. 막 사는 게 오히려 훨씬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고, 에이 나도 한 막 살아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고 평가하시고 정리하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인내할 수 있는 모습을 지닐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가 때가 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줄 때가 있다는 거. 아니 그러면 이래, 나 억울한 일만 당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 더 오래 살고 그거 봐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죽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을 정리해 줘요. 내가 원수 안 갚아도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열불 내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세요. 그게 힘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또 대표적으로 구약의 모세도 어떻게 살았는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도 그냥 꽉함이 탁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기는 그 일을 하느라고 고난 겪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쪽을 선택했다. 더 좋아했다 이거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창피도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는 때가 있지만, 그런 수치와 창피 부끄러움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더 가치 있는 귀한 보물처럼 오히려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다가 사명 따라 살다가 받는 고난을 목걸이 치는 금목걸이나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는 최후에 그걸 다 알아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악이 없는 곳은 없어요. 이 땅에는요, 의롭게 재판한다는 것도, 정의를 실현한다는 그 자리에도 악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아울러 우리는 최후의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악이 판을 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부조리하는 이 세상에서 이 사회가 사라지고 이런 악이 사라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심판과 평가가 있음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 믿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를 알지 못하지요. 심판을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요. 예? 불신자는 심판을 모르고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심판받을 그런 모습을 지니지 않기를 우리는 사모하며 사는 거죠. 보면
구약의 에녹이 어떻게 거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에녹 같은 사람들로 다 차 있으면 이 세상에는 악이 판을 안 쳐요. 근데 에녹이 어떻게 해서 300년 동안 한마디로 선하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살았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요, 단순해요. 65살 때까지는 그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65살 때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을 낳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 역사상에 기록된 인물 중에 최고 오래 사는 아들을 낳아. 969세나 살은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낳은 날부터 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그래서 산채로 들림받아요. 성경에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와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는 일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지. 근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암시되어 있어요. 보면 무드라고 하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셀라라는 말은 창이란, 던지는 창 있죠. 창이라는 말도 되고 그가 온다라는 뜻도 있고 그걸 뭔가를 보낸다는 뜻도 있어요. 그것을 학자들은 한 문장으로 표현할 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말로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창이라는 말을 잘 배경을 연구해 보면은 그 당시는 족장 시대잖아요. 족장 시대니까 한 마을에 아주 그냥 힘도 세고 창도 잘 던지고 그런 사람이 마을 입구를 딱 지키고 있으면 그 마을이 든든한 거야. 오늘날로 말한다면 막 국방을 튼튼히 하면 나라가 든든하듯이. 그렇죠? 그때는 국방이 튼튼한 사람이 창 잘 던지는 힘센 사람이 마을 입구를 딱 지키고 있으면 그냥 그 마을이 안전한 거지. 그런데 창을 들고 지키는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은 심판이야.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점령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무두셀라가 죽는 때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터집니다. 심판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무두셀라가 죽던 해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거예요. 그것을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이 감동해 주고 깨닫게 하신 거지. 하나님 심판 때가 있다. 너희 인생을 어물쩡하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고 평가할 때가 있어. 그걸 깨닫고 에녹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들림받을 때까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렇게 에녹의 삶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 즉 믿음으로 잘 살고 정신 차려 살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마음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안다면 함부로 못 살아요. 그걸 모르니까 함부로 사는 거야.
우리 일상적인 삶도 잘 보세요. 신호등도 없고 여기 속도 이렇게 잡는 거 몇 킬로 속도 없으면 막 달립니다. 그러다가 내비게이션 같은 데서 여기는 60km입니다. 100km로 가다가 팍팍 눌러가지고 거기 맞춰갖고 딱 줄여서 또 넘어가면 또 80 막 또 이러고 가지요. 평가하고 이거 다 그걸로 해서 딱지 날라오는 거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막 달립니다. 인간 다 단순해요. 이 불신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냥 마음껏 살아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염두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이고, 이게 탁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사십시오. 마음껏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심판은 불신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깊이 들어가면 우리 신자는 평가가 있음을 기억하고 잘 살아야죠. 불신자에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로 말한다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알게 된다면 함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는 평가와 상급이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있음을 믿을 때 적극적으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니까 잘 살아야지,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에이, 구원받았으니까 오히려 해이해져 가지고 막 사는 사람이 많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평가와 내가 살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게 잘 살아갈 때 그 삶에 대한 평가와 상급이 있음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있거든요. 그걸 바라. 아까 모세가 상급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적극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요, 상급을 확신하고 평가를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제가 살으라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상급을 바라보고 모든 왕이 될 수 있는 것도, 그런 권세도 거절하고 세상 낙도 거절하고 주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이유는 이제 후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 살아왔다.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크게는 이제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지만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함부로 안 살아요. 우리 믿는 자는 평가와 상급이 있음을 확신하고 믿을 때, 믿고 살 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와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고린도 15장 32절에 33절에 바울 같은 경우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증거하면서 어떤 경우는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고 나의 섬길 자라고 말 한마디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불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데 기꺼이 사자의 밥이 되는 쪽으로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고, 나도 그렇게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그런 일을 내가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인간이 죽으면 끝난다는 정도로 간다면 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즉 인간적인 그런 것으로만 한다면 맹수와 절대 나는 그런 위험한 일을 저는 자처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고 상급도 없고 이런 것이 없다면,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그렇다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하냐, 위험한 건 살살 피하고, 화형에 불타주는 어림도 없어. 나 그런 짓 안 해. 맹수하고 막 싸우고 거기에 밥이 되는 쪽에 믿음을 지킨다고 절대 안 내어드려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자기는 그렇게 산다고 나옵니다. 여기 그렇게 나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인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나는 그쪽을 가지. 그 한마디로 우리말로 말하면 나도 IQ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수의 위험도 가르치고 화형을 불태워 죽인다는 것도 감수하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지 목숨을 걸고 내어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평가와 상급이 있고 죽어도 다시 하는 부활이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위험한 걸 감수하지. 누가 어떤 바보가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평가도 없고 상급도 없고 하나님의 유리도 없고 영생도 없는데 그것을 감수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렇지요. 저라도 그러지요. 막 사는 모습은 불신자들이 지니는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막 살면 안 됩니다. 죽으면 끝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나 막 살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과 위로가 있고, 계시록 21장 22장은 그 마지막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새 땅, 눈물이 거기는 다 닦아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장인데, 그것이 없다면 누가 믿음 지키니라고 고난도 감수하고 사명 감당하니라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내가 나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안 간다는 거지. 바로 그것이 오늘 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크게 두 번째 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다시 전두서를 잘 보세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아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즉 제가 이걸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은 읽어도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 인간은 짐승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 사람이란 본디 짐승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관찰해 볼 때 알았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만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만다면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뭐냐, 이거. 없다 이거예요. 똑같이 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짐승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21절까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없고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그런 사상으로 산다면, 그렇게만 알고 산다면 우리 사는 것이 짐승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짐승처럼 살다가 끝날 건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짐승하고 다른 게 뭐예요? 짐승하고 다른 게 뭐예요? 짐승도 예를 또 똑같은 건 뭐고 다른 걸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짐승과 사람은 똑같이 호흡하며 삽니다. 돼지도 호흡을 합니다. 돼지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대표적으로 짐승 돼지를 들어봅시다. 호흡하며 살아요. 돼지 먹어야 삽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먹어야 삽니다. 돼지 도살장에서 죽든 어떻게 죽든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육은 똑같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영혼이 있는 점이 누가 알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영혼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상급도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이게 여기 뭐냐면 짐승은 이제 다른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것들이 육체를 지니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먹고 있고 새끼 낳고 그리고 나름대로 집이 있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죽는 것까지만 본다면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 짐승이. 우리가. 그런데 짐승과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누가 알랴. 그 한마디가 나오지만 첫째는 창조가 다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섭리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지은 목적이 달라요. 인간은 이사야 43장 7절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됐어요. 근데 모든 이 짐승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인간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다른 것을 섬기거나 짐승처럼 살면 안 돼요. 또 인간의 영혼은 죽으면 위로, 이게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죽으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이게 다 영이라고 짐승은 혼으로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혼은 땅으로 육체의 썩음과 함께 거기서 끝나버려요. 즉 돼지는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숨 떨어지면 딱 흙으로 끝나버려요. 우리는 흙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계속되는 영혼이 있어요. 짐승에게는 죽으면 끝나. 심판이나 형벌이 없어요. 상급도 없어요. 돼지에게 상급이 있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지만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영멸과 영생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요. 인간에게는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안 살고 구원받지도 않고 그냥 건강 챙기고 먹고 살고 좋은 직장만 찾고 놀러도 때로는 가고 먹고 살고 하면 짐승, 돼지나 똑같은 수준으로 끝나면 죽음으로만 끝난다는 것까지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고상할 뿐이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짐승과 다른 면으로 창조된 걸 발견해 알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영혼이 있고 그리고 목적 자체가 다르고. 그런데 이러면 에이 나도 뭐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나는 끝나면 좋겠네. 죽으면 끝나니까 이렇게. 그런데 다행히 짐승은 죽으면 형벌도 없고 지옥도 없어서 그냥 끝나는 것도 다행인데 인간은 짐승처럼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짐승처럼 그냥 끝나게 돼 있질 않아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냥 짐승처럼 죽으면, 즉 짐승이라고 해서 막 나쁜 짓을 해서 짐승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짐승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없어요. 영원이 없어요. 내세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형벌이 없어요. 그래 오로지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윤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질서도 없어요. 그냥 우선 배고프면 막 먹어야 돼. 왕왕 먹어요. 먹고. 그 배부르면 덜렁 누워서 자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돼 있지 않아요. 인간은 짐승처럼 살다가 영원지구라. 근데 짐승은 짐승처럼 끝나. 죽음으로 끝나. 근데 인간은 짐승처럼 살면 짐승처럼 똑같이 끝나지 않고 영원 지옥으로 연결이 돼. 안 되죠. 사실 또 지옥이라는 것도 더 연구해 보면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불신자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것이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건 읽어도 더 헤매게 느낄 수도 있어요. 죽은 다음에 어찌 될지를 알려줄 자 어디 있는가. 공동번역에 보면 그런 제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즐기는 것밖에 좋은 일이 없다. 그것이 사람마다 누릴 몫이다. 죽은 다음에 어찌 될지 알려줄 자 어디 있는가. 그러면 이거 말씀 그대로 전도서 말씀대로 죽은 다음에 어찌 될지 누가 알아. 이런 소리를 불신자들이 많이 하고 믿는 우리도 죽은 다음에 나는 가보지도 않고 나도 확신이 안 되는데 잘 느끼지도 않은데 어떻게 살아? 자,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봤어? 안 가봤죠? 모르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우리는. 근데 이 죽은 다음에 어찌 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려주시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는 내가 알 수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걸 근거로 해서 믿고 확신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아는 체 하지 마세요. 누가 뭐 죽었다 깨어났다 그것도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기록해준 하나님만이 아시는 죽은 다음에 있어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죽은 세상에 대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것만큼만 믿고 확신하고 소망감 살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 이미 전도서 말씀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때를 우리는 이렇게 부주의한 세상 그리고 죽은 다음에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하나님께 부주의한 인간 악하게 산 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잖아. 거기 울고불고 하지 마. 하나님이 너 죽어도 내가 하는 처리해 준다고 했으니까 믿고 가. 살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다음에 대해서도 내가 말해준 대로만 믿고 소망 삼고 살아. 뭐 확인하려고 해도 너는 확인 못해. 내일 너 확인하냐? 확인 못하잖아. 그렇잖아요.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이 안 돼요. 단지 말씀대로 믿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는 거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 죽은 다음에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다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말씀대로 말씀해 주는 가르치는 대로 믿고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살면 돼요.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악인이 왜 죽을 때까지도 떵떵거리고 잘 살아. 나 배 아파서 못 살겠어요. 나도 막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성급하게 살지 말고 악인들 내가 정리한다니까. 심판 다 한다니까. 나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고 산 거 누가 알아줘요? 내가 알아준다니까. 상급 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지금 그때그때 모든 것은 아까 전두세에서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게 나왔죠. 그 말씀 봤죠. 모든 삶에 그때그때 의미를 담아뒀고 그때그때 아름답게 했으니까 너는 그것을 개발해서 누리고 살아. 그게 현실의 삶의 첫 번째고요. 응? 그때그때 오늘은 예배, 지금 이 시간 예배를 그냥 마음껏 진짜 행복하게 말씀을 세상에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인도받고 잘 살아야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야.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해야 사는지를 알려주면 돈 얼마 내겠어요? 얼마 내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걸 한 가지만 알려주면 제가 10억 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수두룩이요. 10억 써도 못 들어.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헌금 얼마 내 지금? 헌금 가지고 그거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도 어디가 세미나 뭐 술 들으면 거기 회비 내야 되잖아. 그 정도는 내야 되죠 하면서 헌금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지는 않지만 값없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건가? 이 부지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 평가가 있구나.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악인이 날굿대도 거기에 끄떡을 거 없고 하나님이 처리하니까 평가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 충성을 못 알아줘도 나는 충성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나는 어떻게 행복해야 됩니까? 그때그때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아름답게 했으니까 그걸 잘 개발해서 발견해서 살아. 의미 있게 살고 그 삶을 그때그때 아름답게 누리고 살아.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너는 가보라고 해도 못 가. 내가 말씀해 준 대로 믿고 소망 가운데 그냥 행복하게 살아. 죽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죽어요? 죽을 은혜 줘. 너 잠잘 때도 걱정하면서 그냥 자냐? 그냥 자야지. 여기 누우면 그냥 어느 순간에 딱 자듯이 다 인도해 줘요. 걱정할 것이 없어. 걱정할 것이 없어. 결론. 해 아래 악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부조리가 판을 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부조리가 판을 치는 나도 부조리를 해서 수단만 안 그러고 살아야지. 그러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 있음을 기억하고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라 달려야 할 길 다 마치고 나에게 맡겨진 책임, 사명, 더 많은 수고를 충성을 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거지. 기꺼이 내가 충성하고 기꺼이 더 복된 수고는 더 많이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하라고 저번에도 복된 수고는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수고하고 내 새끼가 잘 된다면 어떻게 막 어머니들이 그냥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듯이 그런 수고는 그냥 복된 수고고 수고를 느끼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한 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기 위한 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수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고, 이건 다 내가 땀 흘려도 아깝지 않아. 복된 수고야. 복된 수고 할 수만 있으면 죽는 날까지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지 마세요. 어거지로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냥 자원해서 하고 싶어. 깨달으면. 해 아래 악이 없는 곳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 있음을 기하고 선한 싸움 싸우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고 산다면 짐승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짐승만도 더 못하게 너는 끝난다. 짐승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안 끝나고 지옥으로 또 연결되니까 인간은 짐승같이 똑같이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짐승만 또 못하게 더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구원받은 자로서 최선을 경주하고 살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과 내에서 영생을 믿고 소망 가운데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숨 떨어진 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평가 그리고 소망, 영생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순간순간마다 다 나에게 행복을 다 담아놨어. 지금은 지금대로,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대로, 쉴 때는 쉬는 대로, 주일날은 주일대로,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다 의미와 아름다움을 다 담아놨대요. 그것을 누리면서 발견하면서 살으세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부조리가 세상에 판을 쳐도 그래서 우리는 끄떡하지 않아요. 심판하신 하나님, 평가하신 하나님, 영생에 인도하신 하나님, 상급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행복하게 이날도 또 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